자, 새해 첫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감동에서 70년의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은혜로 달려온 70년, 더 큰 은혜와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이 표대로 지나온 70년을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70주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70주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고국을 떠나서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당해야 되는 정신적, 육체적 이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조롱과 멸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받는 수모와 그 심경을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불러야 될 이 노래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나를 망하게 했던 그 대적이 나보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 너 그 성전에서 부르던 그 노래 있잖아. 그거 불러봐 하면서 그렇게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 연주하는 이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확 물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하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수모를 바벨론 땅 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언제 끝나겠나 소망이 없이 그렇게 회복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때가 딱 되면 70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이방 이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70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이 이방 왕의 그런 이 칙령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1절 2절에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말 극적으로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70년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주년은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해가 70주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해가 70주년이었습니다. 70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당감동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70년을 지내오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다시 막 중국에서 또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올 한 해 2023년도 나라 경제나 우리의 이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소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70년째를 맞이하는 이 70년이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0년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70년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4절은 우리의 이 포로에서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3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지금 고레스 칙령에서 공적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고, 지금 4절의 의미는 지금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 개인은 지금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는 여전히 지금 바벨론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출발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 개인적인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이 회복의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남방이라는 말은 이 시편 기자의 측면에서 남방이라는 표현은 어디냐면 유대 지역의 남방입니다.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인데 거기는 원래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근기에는 바짝 마른, 사진으로 보면 광야입니다. 흙땅밖에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철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내리면 비가 한 번에 쫙 내리기 시작하면 일순간에 골짜기로부터 물이 쫙 흘러나오면서 그 내가 말았던 마른 땅이 냇가가 되는 겁니다. 큰 강이 되는 겁니다. 와디가 되어서 그렇게 일순간에 그렇게 강물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강물 때문에 그 주변이 이렇게 초목이 생긴 푸른 초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5월, 6월, 7월 이때에서 한 11월까지 가면 그때는 유대 광야를 가면 참 홀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토밖에 없습니다. 누런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때 가면 이 우기 때 왔던 비 때문에 산천이 푸른색으로 그렇게 초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할 때 앞쪽에 1월부터 5월 달까지 가면 그런 광야가 산천이 바뀌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뭐냐면 가끔씩 우기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하다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푸른 초목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 땅이었는데 거기에 막 물이 막 콸콸 흘러내리는 이 강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그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돌릴 때 갑자기 강이 생겨서 그렇게 막 물이 흘러가고 산천이 막 푸른 초목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만 일하시면 마른 땅도 흐르는 시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광야에 강을 만드셔서 광야가 초막이 되게끔, 푸른 초장이 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능력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70주년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응답을 주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을 기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될까? 첫째는요,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라면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새해는 2022년보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루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첫째는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라,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씨를 뿌리는 데서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그들 모두가 무엇인가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남모르는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땀과 노력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사람들은 진실보다 허영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고 정당한 방법보다는 부당한 방법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는 사람이라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한 후에는 씨를 뿌리는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단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뭐 일 열심히 해라, 그거는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뭐냐면 예배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준비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뿌려야 될 이 씨앗이 예배의 씨앗입니다. 새해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가 와도 나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눈이 1m나 와도 나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라도 예배의 씨앗을 뿌리면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멀어서 오기가 힘든 분들은 이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집에서라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연말되면 연말 시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걸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상을 줄 때요, 우동상도 주고 하지만 안 빠지고 주는 게 뭐냐면 출석상을 줍니다. 출석상, 개근상, 정근상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예배인데 예배 출석상이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출석은 기본이고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출석상을 만들어가지고 올 연말에 그렇게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바람으로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70주년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내가 울면서라도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울면서 예배의 씨앗을 내가 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쁨의 단을 올 한 해 내가 거두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말씀 순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에 이 법궤를 든 제사장의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이 70주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또 성도들 10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씨앗을 우리가 울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단을 뿌리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 순종에 한번 예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뭘 순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일년도에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도,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딱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올 한 해는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번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직자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 부흥하는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존경받는 장로님의 그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올해 70주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듣고 계속 생각해 봐도요, 이게 진짜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이분이요, 교회를 수십 년을 섬기면서요, 교회 안에서 딱 세 마디만 하려고 예를 썼대요. 이 존경받는 이 교회 장로님이 수십 년 동안 이 세 마디만 하려고 예를 썼대요. 그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요, 믿음의 말로서요, 교회에서 뭔 일을 하면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무슨 하냐면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게 되겠나? 그거 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서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면 거기에서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하는 말은요, 긍정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 자, 긍정의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 부정적인 말은요, 뭘 하자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 되겠나? 나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뭘 말하면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헌신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냅시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합시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요, 교회가 살아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처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좀 이렇게 그런 말들은 다 좀 이렇게 배제시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헌신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시다.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전도에 이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부터 계속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강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그거 이때까지 해도 안 되는데 뭐 되겠나? 그런 마음 하지 마시고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합시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울더라도 말씀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행가래 챌린지, 진짜 이렇게 고민 엄청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 제 느낌에 성도님들 중에는요, 되겠나 그거, 이때까지 안 했는데 그거 목사님 이야기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되겠나 했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안 했는 가정은 안 됐어요, 전부 다. 그런데
될 줄로 믿고 시도하는 과정에는 믿음의 씨앗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한 번 더 믿음의 프로젝트,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한 번 더 할 때 그때 뭐 되겠나 이래 하지 마시고요. 됩니다. 합시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울더라도 한번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 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도 울면서라도 그렇게 말씀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보시는 중에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예배의 씨앗과 말씀 순종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순종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면서 하는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